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오늘 본문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하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함으로 너희도 거룩하여라. 샬롬. 2025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3월이 되었습니다.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며 오늘은 또 봄비도 왔어요. 이거 봄비일까요? 봄비라 생각합니다. 비가 왔어요. 이제 봄 기운도 점점 확실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아이들이 왁작거리면서 이제 학교 가요. 이거 보면서 아시죠? 제 느낌이. 이렇게 시작해보니까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즐겁고 행복한 이런 쪽에 맞춰져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만 반대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모습이 저만의 모습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올해는 거룩이라는 주님 말씀,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삼았던 레위기 19장 2절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죄라는 것이 훅 들어오는 바람에 그냥 무너졌어요. 그냥 훅 들어온 것도 아니고 모르겠어. 그냥 그래? 하면서 그냥 푹 한번 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무너졌으면은 이거 이러다가 내가 지옥에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굉장히 제가 몸부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술이 막 죄를 저질러요. 눈이 막 저질러요. 생각이. 내 삶이 막 이거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완전 아시죠? 바울이 서신을 통해 죄에 대해 바울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다 내 얘기 같아요. 내 안에 있는 이 죄들이 막 쏟아나간 그런 모습입니다. 좀 완전히 참담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난 존재 아니죠.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가깝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아야 되고요. 죄에서 멀어지도록 우리가 정말로 발버둥 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며 주님의 말씀처럼 거룩한 삶, 거룩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룩, 히브리어 원어로 카도시입니다. 구별됨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그럼 너희도 나의 백성이니 너희도 거룩해져야 한다라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은 단순한 기독교라는 종교적인 규칙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거룩함, 단순한 도덕적 순결 이런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과 구별되는 가장 높고 위대한 그 존재인 분,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만 우리는 죄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도덕적 실수가, 이 죄는 단순히 도덕적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렇게까지 큰 죄가 지었어요? 네. 죄는 한 가지, 아니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영영할 그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냥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린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여기서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죄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 이렇게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 즉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아주 큰 특징이에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라는 겁니다. 이 죄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강하게 권고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듣기도 거부하니 알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알 수 없습니까? 하나님 알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없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워할 줄도 몰라서 악한 일을 일삼고 점점 더 방탕한 생활 속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말씀해 드렸듯이 그들이 그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점점 죄가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구별된 존재로서 삶을 살지 못하다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죄의 깊이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지내면서 그것이 죄인지 모르게 점점 죄 속에 빠져 들어가면서 죽음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구별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건 정체성을 확실하게 확립시킨다라는 거예요. 나의 근원은 하나님이야. 나를 구원자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존재였지만 죄에 빠지고 죄에 잠식당하게 되면서 지금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면서 삶을 살고 있고 또한 그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이것이 맞아. 내가 살고 있는 건 맞는 거야 라고
생활하며 생각하고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 19절 말씀이 그 종류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니까 뭐합니까? 악을 일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고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니까 죄가 모르니까 죄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죠. 그러기에 주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또 죄는요, 거룩함을 가로막고 인간을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사탄의 꾀매에 넘어가 죄를 지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 교만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가 되기 원하는, 나 중심적인 존재가 되기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 바로 이래요. 점점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져 가게 됩니다. 오늘날 그 현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죄에 빠져 나오지 못한 상황이 처하고 있으며 그렇게 그냥 버려지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요. 깨달아야 됩니다. 정체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 근원은 어디인가? 그런데 참 우리 주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런 죄에 죽어가고 빠져서 헤매이고 그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십자가의 바로 죽음입니다. 다시 한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그냥 둘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4절,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24절 말씀에 번역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속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는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역 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이 판단은요, 여기서 이게 결정된 것은요, 인간이 그냥 옆 사람들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막 퍼뜨려지는 소문이나 전설이나 야와 야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심판주가 되셔서 법정에서 땅땅땅땅땅 판결문을 내리고 판사봉으로 땅땅땅 친 결정한 그것입니다. 법정의 효력을 확실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정.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역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룩함, 우리가 아주 잘나서 우리의 행동이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것. 24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주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잔치에 생활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이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될 때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의롭다 함을 의칭함을 받게 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예수만 딱 믿으면 과거가 미래가 딱 끊어져 가지고 내가 무조건 잘 하나님을 위한 죄를 짓지 않고 생활이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죄와 매일 싸워야 됩니다. 죄는 나를 끌어당기고 나는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올라가려고 계속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승리할 때도 있고 아버지 하면서 매일 싸우는 과정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하나님화 되어가는 거룩해져 가는 길이에요. 주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 성화의 과정 안에 있으려면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고요. 성령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처음에는 이 귀가 안 들려요.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한 발자국 차근차근 힘들더라도 걸어갈 때 그 속에 은혜가 펼쳐지고 그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펼쳐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인도하심이 보여지고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모습이 하나씩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점점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 모습에서 예수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깊어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을 아십니까?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교과서에 실렸던 거 있습니다. 너세니어 호돈이라는 미국 작가가 쓴 소설인데 그 마을에 그 산의 큰 바위에 얼굴 모양이 그 큰 바위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을의 전설에 언젠가 저 큰 바위 얼굴과 똑같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올 것이다. 마을 사람들 기대를 해요. 그런데 주인공인 어니스트가
자기도 그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꿈이 있어요.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대를 해요. 살면서. 저 사람이 큰바의 얼굴과 똑같은 사람인가? 저 사람이 똑같은가? 그러면서 살면서 살아가면서 점점점 이 소년 어니스트가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면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또한 살면서 살아가면서 어느 날 그가 연설을 할 때 저희 큰바의 얼굴을 닮았다라는 마을 사람들의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 큰바의 얼굴의 줄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닮으려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주님과 가까워져 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될 일은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나 어떠하십니까?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죄를 떨쳐버리고 회개하고 자복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함, 구별됨,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삶 안에 우리가 거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구별된 삶으로 죄를 이겨내고 극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예배도 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다가가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음성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싸우되 끝까지 싸울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죄와 싸우되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명철을 더하여 주시사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이기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깃발을, 주님을 찬양을 높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죄를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우리가 죄 속에 빠졌을 때 속히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벗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서, 죄를 벗어나는 존재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우리 속에 죄를 벗어버리지 못하는 그 죄악된 신성, 죄악된 삶의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이 모든 걸 떨쳐버려서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모습 안에,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미션 스테이션 처치입니다. 선교를 향해, 그리고 선교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 후원금은 선교를 위해 사용합니다.
죄의 본성은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끊으려고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라고 하신 말씀 안에는 죄를 멀리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 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